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은 하나님의 지식에 눈을 뜨게 하는 영이고 그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는 영입니다. 성령 강림의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희를 이 세상에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 언제나 이 세상은 우리를 고립시키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빛과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이나 모든 일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선전해 주거나 광고하거나 뉴스에 등장하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약한 점이나 실수가 되면 그런 점은 대서특필하고 특별히 무슨 PD 수첩이니 이런 데서 전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교회를 망신시키는 일,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앞다투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달려가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누가 알아주든지 누가 몰라주든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강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고립시키지만 성령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관계 속에서 실패 속에서 죄의식 속에 가운데 가둬두기를 원하고 우리는 점점 이런 것 속에서 혼자가 되어져 가고 고립되어져 가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이런 고립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태산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평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와 함께 하기 위하여 내 안에 영을 네 안에 주겠다. 내가 내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루어주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는 세상이 가로막을 수가 없는 창조주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의 길이 되고 세상의 진리가 되고 세상의 생명이 되어 본이 되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다시 개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고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거듭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세계의 지구보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나라 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 믿는 나라 다 깨어있는 나라고 문명국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 어둠을 깨뜨릴 정도로 위대하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릴 정도로 위대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정도로 위대하고 하여 우리는 말합니다. 사망아, 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는 그런 능력자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 위하여 너에게 임마누엘을 완성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런데 그때도요,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셨지만 여러분, 임마누엘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제자들 홀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은 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 혼연일체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걸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은 우리 안에다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임마누엘이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된 거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케 되었는가 하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보나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거하면서 이런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게 된 거죠. 신천지라고 안 그랬어요?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신천지는 여러분 바라보면 안 돼. 신세계를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그런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우리는 그런 세계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에도 웃고 점심에도 웃고 저녁에도 웃어요. 자다가도 웃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나는 임마누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내 안에 살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완성되는 선언이 성령 강림 주일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는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넘어지면 나는 너를 일으킬 것이고 병들면 나는 너를 치료할 것이다. 가난하면 나는 너에게 부가 될 것이고 죽으면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이것이 성령 강림이 주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절망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그랬죠. 사망에 이르는 것이 뭐냐? 그것은 절망이다 그랬죠. 이 절망을 밀어낸 것은 뭐냐?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 강림이 하신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엠마오로 탄식하며 내려가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버리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가는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었고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령 강림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죠. 너희가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희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너희는 도망쳐도 나는 찾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포기해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내 손을 놔도 나는 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아무에게나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태산을 평지가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낙심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는 것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쓰러지면 일어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꼬꾸라져도 나는 망하지 않고 나는 승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나는 앞으로 넘어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돈을 줍는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뒷걸음치는 마음에서부터 그런 것을 뽑아버리고 어둠의 것을 삭제해버리고 빛으로 채워서 희망찬 내일, 희망찬 인생이, 희망찬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절망이 아닌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홍래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 힘이 되어 주시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결합하여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거룩 안에서 오늘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성령 강림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너는 나의 사명자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정말 우리같이 이런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름을 받는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고 혜택 중에 혜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내 자리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내 신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압니다. 그게 무슨 축복인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다. 저는 생각하기를 은혜보다 더 큰 말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은혜보다 더 큰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쏘주는 게 감사하고 불러주는 게 감사하고 기름 부어주시는 게 감사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찾아와 주시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예전에 말이죠,
한 딸이 있는데 그 한 딸이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냥 하염없이 그 딸을 찾아다니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늘 눈물로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어디 있더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 엄마 아빠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 딸이 창녀촌에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을 계속 눈물로 짓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터를 만드는데 사랑하는 딸아, 우리는 너를 아직도 기다린다. 너는 내가 천하보다도 귀하 여기는 딸이다. 돌아와라. 이렇게 포스터에 문구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포스터 안에 그림을 누굴 그렸는가 하면 딸의 얼굴을 그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얼굴을 그려는 거예요. 딸의 얼굴을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 딸을 갖다가 손가락질 할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의 얼굴을 그려놓고 딸아, 우리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자야. 그래가지고 그 창녀촌 골짜기 그 골목에다가 다 갖다 포스터를 붙이는 거예요. 어느 날 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욕탕에 가려고 이렇게 오는데 뭔 포스터가 보이는데 자기 엄마 아빠 포스터, 그 위에 써 있는데 딸아, 우린 너를 기다린다. 너는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자다. 여러분, 이 딸이 마음이 뭉클거리면서 엄마 아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엄마 아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고멜을 찾아 호세아가 가듯이 우리를 찾아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시 창녀촌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엄마와 아빠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 이제 엄마 아빠의 웃을 수 있는 일을 하며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합니다. 이제는 죄악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내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며 살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며 우리들의 결단이며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은 그러므로 단지 위로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사는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고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첫째는 보냄을 받은 존재로는 우리를 보냄을 받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 가든지 예수 자랑하는 사람 됐고, 믿음 자랑하는 사람 됐고, 교회 자랑하는 사람 됐고, 목사 자랑하는 사람 됐고, 그들을 영생의 줄에 접붙이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내는 자로, 두 번째로는 복음을 품은 존재로 우리를, 세 번째로는요 다른 이들을 살리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찾아오시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누구를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낙심시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절망하게, 누구를 헐뜯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갖다 편가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칭찬하여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살리게 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인데 세상에 가져다 쓰 살리고 아싸 살리고 그만 있어요.
야, 사람들이 살리고 그 노래 부르는데도 막 그러더라고. 세상 사람들만 노래 부르는데 살리고 막 그러더라고. 야, 저거 성경에서 나온 건데 저들이 갖다 쓰는구나. 세상도 살리고 하니까 신이 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받은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야. 살리는 사람. 할렐루야. 살려주는 사람, 누르는 사람, 죽이는 사람, 헐뜯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살려내는 사람. 할렐루야. 살려내는 사람.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살려내고 모든 이들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위로하지 않고 전도자로 증인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복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맡겨주셨으니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우리 교회가 놀라운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교회. 저는 여러분 다른 교회를 가서 설교할 시간이 꽤 다른 목사님들보다 많은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가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위 10%의 교회라고. 인원이 많이 모여서 상위 10%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몇 명이 모였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냐 아니면 세상 같은 교회냐. 우리 교회는 교회 같은 교회, 서로 만나면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있는 교회, 그러니 상위 10%의 교회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 새로운 사명으로 덧입는 교회. 이번에 임직 2시에 새로운 임직을 시작하는데 임직 예식을 통하여 또 하나의 마디가 생길 것이며 그 마디에서 또 하나의 마디를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 좋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로 그냥 1년만 가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주렁주렁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리는 사람 만들고 여러분 회복시키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2-3가지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청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듣는 게 달라. 이제는 듣는 게 막 바람 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초대교회. 그러니까 듣는 게 듣는데 변화. 옛날에는 그냥 들리는 게 그냥 못된 것만 들리는데 이제는 그냥 들리는 게 다 은혜로운 것만 들려. 할렐루야. 다 성령의 걸림망을 통해서 막 들어오니까 막 그냥 은혜로운 거 들어. 두 번째로는 시각의 변화. 보는 게 달라져서 막 그냥 성도들 머리에 그냥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냥 불덩어리가 다 하나씩 머리에 다 있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달라서 사람은 보는 게 달라야 돼. 보는 게 사람은 보는 게 달라지니까 막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보는 게 다르죠. 듣는 게 다르죠.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언어가 달라졌어. 말하는 게 달라졌어. 옛날에는 그냥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권사님. 옛날에는 권사면 뭐래 이랬는데 권사님 너무나 반가워요. 어머 장로님. 이제 막 언어가 막 달라진 거야. 막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막 그냥 언어가 애교스럽게 되고 막 달라지고 되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도 들어올 때 그냥 남편이 나갔더니 여보 막 이러는데 그냥 옛날에 들어오거나 말거나 여보 잘 다녀오셨어요 막 그러고 그냥 나갈 때도 그냥 여보 안녕히 잘 다녀오세요 그냥 저 위에서 돈 좀 많이 벌어오세요 막 이게 애교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족이 그냥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구역이 회복이 되고 막 이야 복 있는 교회가 그냥 지금 분위기 최고예요. 예배 드릴 때 조금 웃기만 하면 더 최고인데 말이지.
할렐루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새 인생을 살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